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0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말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진 모든 패를 다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위해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가 주님이시오매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귀한 법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분 넓게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 속에 이 한 시간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한 시간도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어려서부터 네 효도해라 효도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린아이일 때 효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효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효도가 진짜 효도로서 나타날 때는 언제 되느냐,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알아갑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감사하라, 이건 아무리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간섭해 왔고 어떻게 개입을 해 가셨는가를 알았으면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도 역시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남의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100번 만나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셔야 돼요. 증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 타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를 제발 타자로 세워두지 마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다 멀찌감치 세워놔놓고 그건 예수입니까? 그건 남이 된다니까, 남.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타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도 내가 돼야 되고, 그러한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내 사건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내 사건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궁중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궁중 선지자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졸업하면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궁중 선지자고,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참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궁중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고 궁중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왕의 빌부터 가지고 그들을 비유 맞추는 선지자 노릇 된 거예요. 항상 타락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했어요? 부르심으로 지금 선택이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너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존재야. 또 하나 말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에 장차 오실 한 분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신약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이다?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은 실체라 그러는데,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외국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 그림들은 그냥 그 영화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만 보면 모르잖아요.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막이 있어야 된다. 자막. 그 자막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듯이, 그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했던 해석이란 말이죠. 바울은 구약을 그냥 구약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메섹 이전에는, 다메섹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구약이 전부 누구로 해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속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야 돼. 예수님의 사건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그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진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다쳤던 태가 열려지고 이렇게 나음을 받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 아래 있냐?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은혜가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 지금 무슨 짓을 당합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뭐 합니까? 겁탈당하지요.
겁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분명한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례가 바로에게 겁탈을 당해버려요. 쉬운 말로 강간을 당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20장에 와서는 막아줘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 이건 뭔가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25년 전에는 그 사례가 바로왕에게 겁탈을 당했고 지금 25년 이후인 지금은 겁탈을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느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겠죠. 중간에.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25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금방 이렇게 했을 땐 그때는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고 사레였어요. 사레였어. 이 이야기는 결국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 때에는 얼마든지 유린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니까. 옛사람은 얼마든지 유린당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단의 참소를 우리는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는 당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뭐냐.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 주신다니까. 요한일서 2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이 시작부터 업이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2장 1절부터 봅시다. 2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2장 1절 2절 봅시다. 1장 10절부터 봅시다. 그래야 10절부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너희들 죄 안 짓기를 바란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죄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부득불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대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근거로 대언을 하느냐. 당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대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물. 대속제물이라 하기도 하고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때 대속제물이라 그러는 것이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죄인 간에 막혔던 담을 흘러주는 것을 일컬어서 화목제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됐다? 죄가 막혔던 담이 흘러져서 우리는 이제 뭐가 돼요? 소통이 되죠.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참 온전하게 살고 죄 안 지고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들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갈 때마다 누구 자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죠. 신자가 누구냐?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계시기 때문에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있고 사레로 있을 때는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를 변호해준 변호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참소하면 판판히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례를 받고 계명을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계명 이름을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태어나야 주는 거예요. 자식이 출생하면 이름을 주는 것이 준단 말이죠. 누가 이름을 줘요? 부모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는 이 아이는 내 소유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하잖아요. 등재를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누구 아이다. 내 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례를 통하고 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이제는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너희들 새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아담 아래서 태어난 이 옛사람은 전부 율법 아래 가둬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이 그때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놈이 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율법을 들고 와서 네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마귀가 참수하는 그 참수 앞에 우리는 판판히 뭐 하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래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보고 살으라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인에게 준 거예요. 죄인에게. 죄인이란 이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순종이 안 되는 걸 바탕에 깔고서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대로 살 수 없는 불순종하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의 죄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내가 키핑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키핑하는 식으로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세상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또 하나 못을 쳐놓고 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시면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구원받은 24 장로들이 가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어린 양을 뭐예요? 찬미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군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멸류관 무초차도 뭐한다? 벗어 던지잖아요. 벗어 던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이다, 예수 믿어서 간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세피하게 여겨.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그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걸 알고 믿기는 하냐. 뭘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으로 그냥 믿고 있느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놀랍고 놀라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부득불도 간증을 합니다. 수십 년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었다니까. 율법에 특심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이죠.
불철주야 삼기도 다니면서 말이요 그렇게 부르짖고 했음에도 결국 난 예수를 못 믿었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거라 하고 안 믿어지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더란 말이죠.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성경이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자꾸 의심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의심이 안 간다. 그냥 술술술 믿어지니까 믿어지니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권사님 진짜로?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편하다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믿어지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믿어진다. 그냥 술술 믿어진다니까. 그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멀리 가서 찾지 않는다니까. 산기도 가서 손 한 뿌리 붙잡고 쥐야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동행하시죠.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냥 워낙 고맙다. 그래. 그게 돼요. 아, 이게 되는 게 이상합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합니까? 된다니까. 된다니까. 응?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서 어떻게 좀 말이야 오만 신학책 끄집어 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술술술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여기 있는 걸 빼내오시고 저기 있는 걸 빼내오시고 마치 천국에 있는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자유전에 빼내 쓰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기 말씀 이해되고 저기 말씀 이해되고 어느 본문을 끄집어놔도 다 예수 이야기 다 예수 이야기.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례를 받고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계명을 시키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당하고 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절대 누구라도 놓쳤지 못 건드리게 한다니까. 하나님께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내 백성을 손대지 말라. 내 백성을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늘 넘어졌는데 새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은혜로 대해 주세요. 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대하세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법이 나갑니다. 법이 나간다. 요걸 일컬어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러나 반대로 아들이 있다니까.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는 게 은혜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아들의 영은 아들인 사람은 아버지 앞에 법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빈둥거리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하나씩 못을 쳐놓고 가야 될 거야.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것을 근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은혜, 사랑으로 나간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눈치 살필 때. 아들이 언제 눈치 살펴요? 지 잘못했을 때 눈치 살피죠. 벌써 눈치를 딱 살핀다니까 부모는 딱 알잖아요. 이 새끼 또 무슨 짓을 했구나. 그래서 부모는 뭐냐? 밥을 먹더라도 눈치 보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응? 그건 왜 그러냐? 법의 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서로가 불편하다니까.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냐? 법 아래 태어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끄집어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이번에는 좀 길더라도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 아래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잠시 동안 뭡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단 말이죠. 지금 그 갈라디아 4장이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시 세상에 천하고 초등학문 아래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다가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뭐 했다? 끄집어냈다 그러잖아요.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옮겨놓은 거예요. 이쪽 단지에서 법이라는 이 나라에서 은혜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옮겨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아담이라는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담 속에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기 아담 안에 있다가 옮겨놨다. 누가 이걸 우리가 옮겨왔습니까? 어떤 분이 옮겨놨습니까? 그 어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래 아들이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자를 이쪽으로 옮긴 것은 누구만 옮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벌써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예수님 거들떠보지 않는다니까. 그냥 가만 내비둬요. 그게 여기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만 골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에 있을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요렇게 옮겨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아들의 영을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고 나니까 아 내가 원래 아들이었네. 내가 원래 아들이었구나. 또 묻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음이 내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는단 말이죠. 이걸 마음으로 믿어 뭐가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뭐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내 실력이라 예수 믿는 것이 내 실력이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버린다니까. 인간은 필요하면 손에 잡고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죠. 그게 구원의 징표라니까.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으면 언제든지 미친년 널뛰듯이 죄송합니다. 또 미친년이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갖다 버린다니까. 기분 좋으면 갖다 붙었다가 기분 나쁘면 갖다 버리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양 밑부시기 때문에 변덕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뭐하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소를 당했는데 은혜 아래로 넘어오고 보니까 참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 안에 푹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서 들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참소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서 탁 앞서가지고서 저 정나곤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해가지고 당신의 피를 보여주신다니까. 당신의 피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정나곤이한테 받아야 될 죄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예수님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뭐냐? 내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신 분이라면, 요게 변호사라니까. 변호사, 대언자, 요게 구원자라니까. 그 구원은 우리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안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저 사례가 과거 25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례로 있을 때는 그냥 판판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그 바로왕이 그 권세로 가지고 다스릴 때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 딱 섰을 때는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손대지 마라. 너 저 백성 손댈 것 같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게 나왔던. 그럼 왜 그러냐? 그 이후에는 뭐냐? 법 아래 있던 자들이 어디로 옮겨왔다? 은혜 아래 옮겼어요. 이것이 뭐이다? 계명과 할례라 그랬어요. 그 할례와 계명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일을 벌리는 일이 있어요. 뭔가 보여줄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 가가 그랄 땅에서 거하면서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죠. 데려가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막아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임자가 있는데 그 임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비멜렉은 자기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기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선악 구조 속에 있는 그런 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벌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죠. 자기는 이 여자가 오레비하고 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취한 것인데 근데 내가 뭔 잘못입니까? 아비멜렉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상식적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선악의 구조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적인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선악의 법은 뭐냐?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내가 착하게 살면 상을 받는다는 것이 선악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이 없는데요.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세상에 벌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잘나고 못나고를 통해서 그 벌이 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벌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한다. 벌이나 저주나 상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비멜렉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은 착하게 살면 복 받겠지, 나쁘게 살면 저주 받겠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선벌하게 하나님 있잖아요. 인간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필 규정이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저주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아비멜렉도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아, 네가 복을 받고 저주 받는 것은 네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복 받고 저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자를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전혀 지금 새로운 뭡니까? 선악사상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으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기 위한 이 증인은 곧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관이 있는데, 신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관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을 해주고, 동시에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다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신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신자만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그럼 그 신자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 가지고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시편 2편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구령을 하나 내렸는데, 하나님이 영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뭐한다? 저주받는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린 그 포구령은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관을 바로 잡아주고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갔을 때 선지자들이 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잘 살 때는. 그러나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 얘기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출현했다. 그 이야기, 그럼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옳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려 하겠죠. 뭐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틀렸어요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순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고 유기될 자 그냥 유기되게 가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항상 뭐냐는 레이멘트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레이멘트가 뭐냐? 남은 자라면 남은 자. 항상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 같이 많다 적다. 적은 무리들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구원은 보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구원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받는다니까. 남은 자들이. 그럼 그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남았다. 남겨줘서 남았다. 그렇죠. 남겨줘서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남겨줘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 자기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뭐 하느냐?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한다니까. 그 이야기는 아비멜렉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아브라함을 보냈어. 아브라함을 보냈는데 그 아브라함은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상징을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느냐? 미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미끼를 보낸다니까. 그럼 세상은 우리를 미끼를 가지고 덥석 물어버려. 우리를 잡아먹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네 위에 내 백성을 그 임자 있는 사람을 네가 잡아먹느냐 이래가지고 누구를 때리냐? 세상을 때리는 거예요. 세상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참말로 그렇다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품고 간단 말이죠.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았는데 실제 그 아비멜렉을 용서를 할 때는 누구 기도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용서해 주잖아요. 사라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그 아브라함은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례는 누굴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는 너와 나는 이제는 남남이 아니고 너는 나 이복 누이야. 말이 맞죠. 이거를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형제라 그런다니까, 형제. 히브리서 3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봅니다. 11절 요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있죠. 그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신자지요. 그럼 이 둘이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형제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복 누이라, 이 얘기는 친족이란 얘기예요. 친족, 혈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다니면서 나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다니는 거예요? 친족으로 다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다닐 때 뭐로 다녀요? 형제로 다니죠. 이해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누가 공격받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예수님이 공격받는 거로 있는 거 아니죠. 이게 한미 동맹과 같은 거라니까. 한미 동맹 뭐가 같아요? 한국이 공격당하면 누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요? 미국이 개입해야죠. 미국이 공격당하면 누가 개입을 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한국이 개입한단 말이죠. 자동 개입이라니까, 자동 개입.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한 형제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은 공격은 우리가 당하지만은 실제 이 일들을 막아주고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통해, 그게 신자들은 뭐 하느냐?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뭐로 사용되느냐? 미끼로 사용되는 거예요. 미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 보고 세피하게 여기는데 그 세피하게 여기다가 뭐 하느냐? 혼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라면 세상 권세자란 말이죠. 왕이라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왕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은 일반적인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사라까지 뭐였느냐?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라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존재가 아니고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그냥 세피하게 봤다가 큰일 났구나. 구약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보였으니까 이건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림, 예표적인 거. 요것이 신약으로 오면 뭐이다? 예수와 성도가의 관계라 그랬어. 성도가요. 그 세상은 비록 예수는 보이지 않고 성도가 보이지만은,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공격을 할 때 누가 공격당하는 것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게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자 보세요. 참 의미심장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온다. 응?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과 나와 아버지를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로. 그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처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죽으심인데, 그 처소가 나중에 보니까 뭐냐? 성령이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요 하나가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 된 요 상태를 일컬어서 거처라 그러는 거예요.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예수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참 이 구조적으로 참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비록 우리가 혼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만 봤을 때, 아이,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공격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징벌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세상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 시절에 구약에는 뭘 보여줬냐? 애굽을 보여줬다면 애굽을.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언약을 세울 때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죠. 없을 당시에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네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너희 후손들을 이방에서 계기됐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 후손들을 뭐 한다?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억압하고 핍박한 죄의 값을 물어서 그들을 뭐 한다?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구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오고 이 12방백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60만 군대가 생겼단 말이죠. 애굽에서. 그러면은 그 애굽에 있던 그 6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구조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까? 언약 때문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만이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뭐하냐 구출을 해내는데, 구출을 해내고 난 후에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에서 뭐예요? 완전 수장시켜버리죠. 이건 결국 뭐냐? 애굽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세상의 최고의 문명을 꼽힌 곳이 바벨론이라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일순간에 맷돌이 바닷물에 빠지듯이 이 일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강고들이 사라져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그 바로왕이 홍해바다 속에서 뭐가 돼버리다? 수장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랑 똑같은 거.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바로가 뭐 때문에 수장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멸망시키는 원인, 그 단초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 제공을 지금 누구를 가지고서 원인 제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이 뭘 나타나느냐?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뤄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우리는 자꾸만 천국의 삶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천국의 삶을 주지 않아요. 지옥의 삶을 주신다니까. 그 지옥의 삶을 맛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할 근거를 찾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업으로, 반대 유업으로 뭐를 주느냐? 천국을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것 주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런 것도 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이 땅에 없는 거라면 땅에 없는 거. 그것이 곧 뭐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지금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건이 그냥 그 시대 그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들을 지금 이 속에 계시를 해놓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냐? 법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놔놓고 은혜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또 무슨 짓을 하냐? 또 자기 몸뚱이 하나 살기 위해 가지고 마누라 팔아먹는 이런 짓을 우리는 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인간의 본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 꿈꾸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를 요구하느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뭐를 요구하느냐? 복을 요구한다니까요. 내 예수 믿어줬잖아요. 이걸 원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수 믿어줬잖아요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 좀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안 됩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법대로 다루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은혜로서 대해주신다니까. 그것이 성도가 받은 복인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취급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도 여기 못 있는다니까.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지금 현재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범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다스려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스려가요. 아비멜렉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이 세상은 네가 잘하고 못나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중심으로서 이 세상이 흘러져 가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복의 조상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지금 뭐를 하느냐? 기호로 삼아놓은 거예요. 기호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 아비멜렉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가지고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세운 그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네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너를 대신하는 중보자를 기도해줘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라에게 뭡니까? 은을 1,000개를 주면서 이것은 곧 뭐냐? 속죄제사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대신 뭐 하느냐? 기도를 하니까 그 아비멜렉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하면 복받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저주받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의 잘잘못과 그런 것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세상을 다스려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이라, 증인들.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 하냐면 자기 꼬라지를 자꾸 살핀다니까. 내 꼬라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주받고 이렇기 때문에 복받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분은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니까. 제가 이걸 과거에 그 N 성령과 에피 성령을 설명을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내주를 하신다니까. 내주를 하시는 분이 이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쫓아낸 데서 가실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허락받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일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득하고 나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뭐 하느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안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저주받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얘기는, 이 성령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 우리는 본질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율법 아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저주받고 저렇게 살면 복받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 구조를 뭐하냐, 깨버리더란 말이죠. 네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믿어지게 만들더란 말이죠.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속에는 두 법이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겁게 하고, 또 한 마음은 뭐냐, 그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탄식을 할 때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그런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했다, 해방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결코 뭐 하느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그 구조 속으로 우리를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법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임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대언자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할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